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하여 기도하는 천성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는가?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바꿔 말하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거, 다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것인데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세밀한 부분마저 기도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신앙의 모습, 이게 오늘 오전 설교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주일에 대한 태도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내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된다, 이 말이죠.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나 교회에 충성되게 섬기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이 꼭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신앙은 결국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인가? 아니다. 기도라고 해서 모두 다 기도라고 볼 수 없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무속 신앙부터 해갖고 모든 종교에는 전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당도 했었고 불교 중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이 신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회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이제 열심을 내는 일에서는 무당이나 중들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옛날 무속에서 하던 것처럼 100일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나는 무당으로 또 절에서 기도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들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그래서 몇 번 들어봤더니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네가 무당으로, 자기네가 불교에서 기도하던 내용하고 별발 다른 게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러면 맨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다르고 그 앞에 내용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애들 챙겨주세요, 이런저런 내용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 보태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나 절 믿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하고 공통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도 하겠지만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보았을 때 기대하는 내용들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똑같아서 실망스러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오늘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건 뭡니까?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서 바르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하는 것. 오늘 본문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기도의 방식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5절 외식하는 기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게 이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하나님과 참 가까운 것 같아. 이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눈에 잘 띄는 데서 해야 되는 거죠. 길거리, 사거리, 모퉁이, 눈에 잘 띄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서 손 들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라고 여겨주지 않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세, 장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자주 보지만은 기독교는 항상 마음을 중시하더라.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 나만 아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아는 영역을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아신다.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더라 하는 것이죠. 동기는 바른데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거나 모자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인정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한 기도는 이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테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땅에서 받은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아,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그런 칭찬 인정받으면, 사람들로부터 받으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자기 상은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바랬던 것은 본래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때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마음 가지고 누가 기도 열심히 한다, 누가 기도 많이 한다,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과 태도, 그 동기 옳지 않다. 대신 그런 기도 말고 바른 기도, 참된 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뭐다? 무슨 기도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기도, 골방에 사는 기도. 골방은 닫히는 문이 있는 방이죠. 방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시하는 사람들의 눈도 없는 그 기도, 그 골방에 사는, 나만 아는 기도, 나와 주님만이 아는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비밀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죠. 결국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을 의식할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거. 누구의 눈을 의식할 것인가? 사람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인가?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시죠.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목사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기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목사가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것,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것, 그것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는 것이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가? 문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셨잖아요.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나 어떤 기도를 반복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밤새워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 3번이나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비난하시면서 하는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여 우리 신은 기도를 길게 긴 시간 하면 좋아하는 신이다, 이 생각 가지고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최소한 1시간 이상 아니면 3시간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합니다. 정오 지나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시간만 가지고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응답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모습, 이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왜 기독교, 왜 하나님 믿는 종교, 왜 예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은장색, 은세공하는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이것만 계속해서 2시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이런 말만 반복해서 기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늘리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에는 뭡니까? 기도의 내용도 없고 기도의 사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신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엉뚱한 태도, 이러한 외식하는 태도,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은 태도의 기도 생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면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기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자주 하고, 자주 하되 강렬하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라고만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뭐 일찍 끝나니까 금요일 같은데 기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든지 뒤에서 기도하든지 하고 30분 있다 일어나 보면 아무도 안 계시고 제 아내만 여기서 앉아 있어요. 물론 뭐 그 시간도 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시면 좋겠지만은,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니까 가시지만은, 때로는 혼자 앉아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훈련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시고, 자주 하시고, 강렬하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10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강렬하게 하는 거죠. 짧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자꾸 연습하는 거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 깜짝 놀랄 일이 생겨 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잖아요. 사실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한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깜짝 놀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짧게 자주 강렬하게 눈에 보이는 거. 운전하다가도 마찬가지고 만약 운전하다가 불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또 나오게 되고 기도하는 거. 그건 너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북한 뉴스나 보면 하나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내가 접하는 감각적으로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짧게 자주 강렬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뿐더러 오래 기도해야 꼭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면 좋죠. 근데 길게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영성이 깊거나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제가 부교육자 때 있어 보고 했던 분들 중에 오래 기도하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철야하는 사모님이 그랬고 덕이 안 됐고 밤새워서 교회에서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평상시 생활할 때 말할 때 보면 참 진짜 정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기도 오래 하면 뭐 하십니까? 권사님, 전도사님 그냥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평소의 삶을 보면 기도는 도대체 뭐하러 하는가? 왜 하는가? 기도에서 저분은 무엇을 체험하는가? 기도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 생활을 이어갈 것 같으면 아니 그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요 도대체. 기도를 오래 안 하면 내가 욕이라도 안 하지. 기도 오래 하고 저 따위로 사냐고 속으로. 결국 자기도 그렇고 저도 그분을 원망하고 욕했으니 저도 죄 짓는 거고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되 주님 닮고 아니면 짧게 하더라도 강렬하게 자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좋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철야 기도와 같은 극한 기도의 방식도 여기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걸 갖고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금식하는데 티나지 않게 얼굴에 화장 잘하고 다른 사람이 너 금식 기도하는 걸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쫄쫄 굶는 것을 사람한테 보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했노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제가 금식 기도 40일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쫄쫄 굶었어요. 속으로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의 기도는 효력이 없고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적인 기도하는 모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금식하면서 음식을 끊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너무 이 문제가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땅에 있는 음식을 다 끊은 다음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보여주니 주님 날 봐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잠 안 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금식 기도 중이에요. 내가 뭐 철야 며칠째 중이에요.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어떤 기도문을 외워서 반복하는 형식의 기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뭐 1000번 하고 내려온다든지 사도신경을 1000번 해야 응답.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독교 백화점 가보세요. 요거 그 주기도문 숫자 체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눌러가지고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한 번 누르고 두 번 부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눌러가지고 요거를 100번 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 기독교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까? 불교에서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기도문 있어요. 모범 기도문 해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원래. 지금도 이제 불교 우리 스님들이 우리 집안에 2분 계시고 목사 하나 있고 저 스님 2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가보면 그 아침에 하는 기도문 이렇게 있어요. 밤에 하는 기도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기도 하고 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대로 이제 외워서 하시더라고.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주교는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죠. 기도문 내가 필요하면 내가 적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매일 똑같이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라든지 뭐든지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거 바로 이런 부분이 기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서 필요하면 그때 공급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은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기도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들처럼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면 시간 끌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다 아시는데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한 3가지 정도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하게 되는 거죠. 습관이 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형편과 필요한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라도 가까이 있어야지, 자주 봐야지, 자주 만나야지 친밀해지고 사촌지간에도 가까워지잖아요. 멀리 있어 보십시오. 지방에서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자주 안 만나 보세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인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럭키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남편이 잘해서, 애가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성적 잘 받아오고 이렇게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도를 한다.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온다. 그럼 부모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저렇게 어렵지만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의지하지 않아도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하지만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로서 신자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요구, 기도하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기도한 사람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 손에 잡혀지게 되는 거, 내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잘 되고 뭐 하나 좋아지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감사가 되게 되고
뭐 또 감사하고 뭐 결혼 감사든지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 얼마 드려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 한 끼, 주일날 식사 한 끼,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좋고 감사하고 같이 나눌 거 있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식사 같이 한 끼 하고 그런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자주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기도했더니 이 중에서 또 몇 가지 응답되고 하나님 또 감사해요. 야, 이거 기도하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저 가정의 어려운 문제, 이분의 이 직장 문제, 이분의 건강 문제, 이것도 또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또 응답되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길게 하시면 좋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오래 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조용한 공간에서,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걸어서 10분, 15분 내에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하면 이게 꼰대가 되니까 옛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목사 된 거 옛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저를 가르쳐줬던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집 가까우니까 학교 가다가 부천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들러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처음에야 뭐 믿고 갔겠습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한 번 가고 그러다가 은혜 체험하고 또 한 번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네.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다음에 또 뚝 떨어져요. 아우 주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학생 시절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니까. 제 경험이기도 하고 막 중학교 때 야 얘는 서울대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아주 막 해서 고등학교 가고 막 그때 은혜 받아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학생회 뭐 총무되고 막 회장되고 해가지고 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담 넘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거 빠져가지고 막 기도에 인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갈수록 떨어지고 나중엔 재수까지 하게 되고 욕 먹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들어서 사용하시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그냥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은 뺀질뺀질하고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러나 교회 열심히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애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 제가 대학부 때도 보고 이렇게 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은 이 학교가 하여튼 중간이나 그 밑으로 가는데 교회도 빠지고 그냥 학원에 나가고 하는 애들은 학교는 또 잘 가더라고. 그래서 야 주님 이거 바뀌어져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게 되고 섬길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만들고 짧고 간절하더라도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도 기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뉴스 보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나 형편을 들으면 내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어렵고 안 됐고 힘든 일 만나면 안 됐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기도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내용 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프된다, 또 수술 받으셔야 된다, 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꼭 정자세 앉아가지고 그 예배당 가가지고 뭐 자리 깔고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꼭 기도 안 하시더라도 듣는 자리에서라도, 아니면 헤어진 다음에라도 짧게라도 10초나 30초나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게, 간절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훈련이 되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삶에, 우리 감각에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기도화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도 제가 이번 주에 해보니까 9시 안 하고 8시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8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그때부터 8시 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예, 제가 저 밴드에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보다는 8시에 와서 더 그 이후로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봄이나 좀 날씨 괜찮아지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원도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떼어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마찬가지고 떼어놓고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도 그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2시간 정도 떼어놓으시고, 그다음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여기 나오셔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좀 이런 시간에 참여하셔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매번은 아니어도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잘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원치 않는 기도의 무엇인가 잘 알고, 그래서 바르게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